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신 이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노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부르신 우리로 하여금 각자 도생해야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기 알아서 주 앞에 서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은 실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이미 거룩합니다. 물론 동시에 아직도 여전히 거룩해져가는 길 위에 서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같이 주어진 사실은 실로 감격스럽습니다만 이 사실을 선물 받아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사실을 살게 된 우리는 의외로 그 점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가 태반이고 별로 감격스럽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이 질문에 쉽사리 하나님께서 그 같은 거룩한 교회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그리고 여기가 과연 어떤 오늘이고 어떤 여기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눈을 떠서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고 또 귀를 조금만 열어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노라면 실로 녹록하지 않은 오늘이고 여기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인정하게 되는 바는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하며 다가온 이래로 상황이 녹록했던 적은 없습니다. 상황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진 적이 없었습니다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 교회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살아간 수많은 선배들은 방금 떠올린 정황적인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왜 그런 걸까요, 대체? 이 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교리라는 말로 대변되는 신앙의 내용, 저희가 믿는 내용과 삶 혹은 생활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신앙의 실제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이해가 그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만 해도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모토가 존재하죠. 교회에 들어오신 입구에나 주보 한 부분에 이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틀림없이 아주 좋은 표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류라는 건 다름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 혹은 둘만 바르고 나머지는 바르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며 심지어 도리어 그런 모습, 셋 중에 하나나 둘만 바르고 나머지는 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당연하다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는 저의 연약함을 그 이유로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을 근거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이 마당에 그야말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처럼 말하려 듭니다. 다시 말해서 주여 바른 신학이면 됐습니다. 이 정도도 소화하기가 벅찹니다 라고 이야기하려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하는 빌레몬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이라든지 생활 혹은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할 때면 의뢰이 생각하는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책인 뭘까요? 야고보서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독특하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신자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큰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유일한 편지인데 반해서 빌레몬서의 경우는 바울이 지은 13 혹은 14편의 편지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골로새서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서신입니다. 제가 방금 바울이 지은 편지의 숫자에 있어서 13 혹은 14이라고 확정적이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인즉슨 히브리서를 누가 적은 거로 볼지에 대한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건 그런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특별히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이 두 서신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서신에 비할 수 없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믿음과 그 믿음이 결과로 가져오는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 둘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로 묶여져서 삶을 이뤄가는 거다라는 사실을 실제적이면서도 확연하게 또 감동적으로 전해줍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본 서신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보면서 나그네 교회로 불러 모으신 우리네 사이사이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교우들과 사도 안에 있었던 신령한 교제를 실로 경험토록 해주셔서 하늘의 주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신약성경의 후반부 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 역시 편지글이라는 점에서 오늘 살피는 서신의 처음 시작 부분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 다뤄지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다시금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그 서신이 바울의 저작이라면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완전히 벗어나 독특하게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내용이 아예 담겨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명시되어 있기에 형식에 있어서는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형식에 담겨 있는 내용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독특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다른 어떤 서신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여러분께서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모습으로 시작되는 바울의 서신들을 잘 살펴보시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정말 애용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사도 혹은 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애용합니다. 둘 중 하나만 쓰던지 아니면 둘 다를 쓰던지 말입니다. 얼마나 이 표현들을 애용했는지 오죽했으면 바울에 대해 흠집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와 관련해서 어떤 모종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랬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는 그 두 단어 모두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바로 갇힌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로부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자기소개를 쓰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령 누군가가 저 옥살이 중인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편지를 시작한다고, 아니 전화를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인 겁니다. 빌레몬서 말고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갇힌 자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 단어에 담겨있는 바울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부연해서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잠시 가보시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 이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2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는 건 소위 가택연금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한 3-40년쯤이야, 한 3-40년 전쯤이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였던 이 가택연금은 이제 생소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가택연금이라는 건 자기 집에는 머물 수 있으나
그 스스로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올 수 없게 조치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밖으로부터 오는 방문은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나설 수 있는, 집을 나설 수 있는 권리는 박탈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지중해를 둘러싼 많은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말씀드린 대로 가택연금의 제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사하고 바울의 사역을 전해 듣고 있던 온 교회까지도 갸우뚱해질 수 있는 맥락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가 주변에 있었다면 아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유라는 걸 잃어버리는 일을 해버리다니 그게 뭐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일지 모릅니다. 결국 굳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며까지 그렇게 압송당해서 로마로까지 간 바울의 행동을 어리석은 일로 보는 말들이 많을 수 있고 그렇게 갸우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헌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인 이들을 인도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이처럼 섣부르게 판단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의 인생을 들어서 어떤 일을 겪게 하셨나요? 어떤 일을 이루셨나요? 빌레몬서로 돌아가셔서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배경이자 목적이 되는 인물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앞서 살펴본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바울, 그렇게 인도된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기에 갇힌 상황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기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붙여두었습니다. 사실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바울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바울. 그리고 그리스어에서 이런 소유격, 누구누구의 이런 식의 소유격을 해석하는 여러 방식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말 성경이 취한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식의 해석입니다. 헌데 여기서 사용된 이 소유격은 그 밖에 여러 다르게 해석할 때 담길 수 있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바울이 갇힌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하였기 때문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에 실로 우리말의 번역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비록 로마법대로 가택연금 중이지만 가이사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소유인 갇힌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갇힌 자가 된 것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된 것이라는, 그분의 작정에 따라 된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이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소위 사도라는 직분 외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바울이 말하는 갇힌 정황과 비슷하다 여겨지는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근래에 제가 제 아들 차나를 키워오면서 4월 초 어느 한 주엔가 아이가 많이 아파져서 대략 사흘 정도를 두문불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해오고 있습니다만 유난히도 그렇게 3일을 더욱 할애해서 말하자면 비교적 가벼운 가택연금 상태에 처했던 거죠. 안 당해본 사람들은 다 웃습니다. 그런데 사흘쯤 되던 때에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뭔가 시간을 탕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물론 주변에서 얘기해주는 고민, 걱정 섞인 말들도 한몫하긴 했습니다. 그때 여기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상황을 살아내게 되는 이유가 되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게 마땅하다라는 걸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막막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야 만다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수신자에게 안부를 전하는 인물로 언급되는 디모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언급되는 걸로 볼 때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후대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른 자기에게 오라고 한 그 요청에 디모데가 응해서 바울 곁에 도착한 후에 이 빌레몬서가 쓰여졌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서신이라는 거죠. 하지만 발신인에 누군가를 함께 넣는 게 무조건 함께 있기 때문만이라고 단정지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가 디모데 후서보다 뒤에 적혔다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데마. 그 데마가 빌레몬서 말미에 가보면 다시금 바울과 함께 사역하며 안부를 묻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후일 뉘우쳐 되돌아온 거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역시도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디모데후서보다 먼저 쓰였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되려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인사하도록 소환한 건 납득이 갈 만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빌레몬서 본문 19절에 암시되는 대로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그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9절을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 골로새 가까이에 에베소가 있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꽤나 길게 사역했다라는 걸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될 때, 빌레몬이 에베소로 와서,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 에베소로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에베소 사역 기간 중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에베소에서 동고동락했던 디모데의 인사도 함께 전하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특별히 여기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이 차이로도 그렇거니와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그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디모데를 부릅니다. 물론 뒤에 다룰 수신자들의 내용에서도 언급할 내용입니다만 교회에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자연스럽게 있기 마련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이 창설하신 가족적인 관계 안에서의 선후 관계인지라 거기에는 다른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애정과 유대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로 상호간에 교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를 부릅니다만 형제요, 자매라는 말에 비해서는 되려 가족적인 의미는 좀 퇴색된 듯한 느낌이죠. 물론 형제, 자매라는 말이 신중하지 못하게 교회에서 남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서로를 대하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명시합니다. 그런데 얼핏 보아선 이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이름 붙여지는 게 합당한가 싶을 정도로 개인에게 보내지는 편지인 건지 아니면 공동체에게 보내지는 건지를 분간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함께 1절 하반절, 빌레몬서 1절 하반절부터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부터 2절 모두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먼저 수신자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너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시 서신들의 형식을 살펴보면 지금의 빌레몬서의 수신자 목록과 같은 경우에 가장 앞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마지막에 내 집에 있는 교회의 2인칭 단수인 너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앞뒤 상관에 있는 것은 괄호 역할을 해서 아비아와 아키포를 품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피아와 아키뽀는 빌레몬의 가족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가능성들도 언급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아피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또 아키뽀는 그 둘 사이에 낳은 아들로 간주됩니다. 이 정도를 볼 때 편지의 4절부터 22절에 이르도록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으로 말하는 2인칭 단수가 등장합니다. 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레몬 자신의 집을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모이는 공간으로 제공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그는 당대의 전형적인 로마식 가옥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일정한 재력의 소유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다뤄지는 오네시모라는 노예도 본디는 그가 소유한 노예였다라는 걸로 미루어 볼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일정한 재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건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골로새서로 가서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가르친 이가 에바브라라는 인물로 언급이 되는 걸 볼 때 빌레몬은 말씀의 사역자였다기보다는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지원하던 교회 회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받는 자이자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질서를 세우기 위한 위계관계가 감지되는 게 없습니다. 도리어 분명히 다른 종류의 일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한 사람은 말씀 사역자고 한 사람은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돕는 자인데 완전히 다른 일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애정이 가득하고 함께 중요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아피아에 대해서는 빌레몬과의 관계를 특징짓는 어떤 말도 나오질 않고 다만 그저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관계로 인한 자매라는 호칭만이 등장합니다. 이건 갈라디아서에 나온 대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나 골로새서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상호 간의 새로운 관계가 없이는 아피아에게 붙여진 자매라는 호칭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어서 언급되는 아키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아키뽀에게 붙여져 있는 수식어인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라는 단어는 당대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르가 전형적으로 전장에서 사용하던 전우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전투의 현장에서 늘 병사들과 함께 전투하려고 애썼던 카이사르는 극심한 전투에 앞서서는 늘 높은 곳에 올라서서 전우들이여 라는 말로 연설을 하여 그렇게 말로 시작해서 연설을 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드높였다고 합니다. 사실 연설의 내용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함께 전투에 참여한 황제가 자신들을 전우들이여 라는 것으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군사들의 사기는 충천했다라고 사가들은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언급된 대로 카이사르가 치르던 소위 혈과 육에 대한 전쟁 말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전투 앞에 아키뽀와 바울 자신이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다라는 걸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도 이 이름 아키뽀를 다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죠. 근데 그보다 앞선 15, 16절로 가보면 그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일반적으로 아키뽀가 골로새 근처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7절과 같은 권면이 필요한 정도로 교회를 섬겨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키뽀가 빌레몬의 자녀였던 걸로 볼 때 사역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저 같은 초보 사역자에게 선배 사역자의 격려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격려에 있어서 주목할 바는 바울이 함께 군사된 자로 자기와 아키뽀를 묶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상 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위계가 보여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즈음에서 의문이 드는 건 앞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 편지는 분명히 빌레몬에게 특정된 개인적인 내용의 편지인데 어째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들까지도 수신자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원래 그의 노예였던 자를 좀 선대해 줄 걸 요구하는 게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인데 편지의 수신자로 빌레몬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빌레몬의 가족과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전체를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걸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바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아마도 저런 손실을 빌레몬에게 입히면서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바울 자신을 만나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했던 것처럼 회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었으니 부디 이전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형제로 그를 대해달라고 해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간청을 담은 서신을 들려서 다름 아니라 이 일의 당사자 중에 하나인 오네시모를 다른 당사자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용서, 말로만 하는 인정이 아니라 대면하여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거죠. 일이 이러하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오네시모가 돌아간다면 용서나 인정은 빌레몬 혼자만 한다고 될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집안 전체의 용서와 환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빌레몬의 가족이었던 두 사람을 수신자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빌레몬의 집에 모이던 교회 역시 이 일로 교회 전체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품게 했던 한 노예의 귀환,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돌아올 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 앞에 서는 거죠. 이 정도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래서 이 서신이 빌레몬 개인에게 향하는 거야? 아니면 골로새 교회를 향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건 어쩌면 지금은 극명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공과 사의 구분을 주입하려 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도님 지금 무슨 공동생활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걸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은 신자다운 면모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같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전해 들을 때면 불편한 이유가 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각자가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두어서 숨겨두고 싶은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런 면면들이 있었을 터인데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사적인 건 없었고 하나님의 새 가족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들이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이 서두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전형적이어 보이는 인사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 후서에서 은혜와 평강 사이에다가 긍휼을 더해 놓은 걸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서신들에서 이 두 단어로 성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와 평강 말이죠. 이 두 단어는 사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말하는 은혜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평강의 유일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는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가나요? 오늘 본문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타락한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누리게 되는 화평, 다른 말로 평강은 단순히 전쟁을 그치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없는, 다툼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경쟁이나 다툼이 있은 후에 당사자가 함께 모여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투고 분열했던 당사자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걸 평강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문제 없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한 관계라면 그건 평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오롯이 존재 전체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로 이 같은 평강이 그저 구호로만 외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지금 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것은 로마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두 그리스도인 사이에 존재하는 반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었기에 바울에겐 이 경우가 더욱 중차대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만일 바울의 입을 통하여 두 사람에게 전해져서 받아들여진 그 복음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화해의 메시지였다면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둘 사이에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벽도 마찬가지로 허물 수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살펴볼 내용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이 요청한 그 요청에 응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반응을 보여주리라고까지 기대를 합니다. 정말 확고하게 기대를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목회자로서 일종의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고는 빌레몬과 그 가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권고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제게부터 여기서의 바울의 어조가 생경한 까닭은 우리네 교회 현실에서 이와 같은 목회자의 권고가 거의 보지도 못한 까닭이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요, 그렇게 그 권고에 실로 기꺼이 응하는 신자의 모습은 더욱이 언감생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찌 이 같은 겸손과 사랑으로 기대에 가득 차서 내가 너에게 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해주기로 내가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겪은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잠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회심하여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된 채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 다시 눈이 보여진 상태가 된 이후의 일입니다.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그는 교회의 용서와 용납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그를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교회 안의 용서는 흘렀던 것이죠. 아무리 웅장하게 선포되는 이론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할 때 실천될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빌레몬서가 정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서신을 통한 바울의 요청이 빌레몬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걸 알 수 있기에 우리는 복음이 단순히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화평이 되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지기에 화평은 은혜로 주어지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시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하신 것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하는 말은 진실로 참말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로 찾아가셔서 19절까지를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의 마침표를 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4절로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